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을지라도 배가 부르면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려가리라, 그런 영적인 의욕이 여러분에 있어요. 입을 크게 열어놔야지. 그냥 주일이니까, 직분자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라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나오는 게, 기양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나오게 됐다면 입을 크게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주의 영이 뜨거워서 우리의 인생이 좀 열정적으로 살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그러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 약들을 먹게 됐습니다. 다행히 또 고지혈증인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요. 피검사를 했는데 건강하게 나와서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다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병이 들게 되고 또 다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TV를 봐라도 드라마를 좀 보고 뉴스를 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기가 솔깃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운동해야지 건강한가, 온통 다 그냥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암에 걸린 의사가 암에 걸리는데 그 의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녁 때 시간이 돼서 잠을 잘 수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는 거,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봤는데 지금도 잠 못 이루어서 약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만성 위궤양이 걸렸어. 그냥 그 맛있는 음식 여러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화장실에 제때 못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고 먹고 소화를 하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가 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매일 잠을 자고 그리고 먹고 소화시키고 화장실에 제때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삶이 얼마나 그냥 기분이 확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적 가운데 살아갔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줄 믿고 감사하며 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 알고 보면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생각의 차이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기분을 갖다 180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해줄 수 없습니다. 의학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 해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산을 갖다가 상속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도 기적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예배 드리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저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여러분 만나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 거기서 기적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게 좋은 일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진리를 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잡히고 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워하며 외롭고 떨며 두려운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평안과 기쁨이 성령이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보다는 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비록 몸은 내가 옥에 갇힌 바 되었지만 바울의 영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겠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갖다 기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편히 넘치고 모든 일이 막 기적으로 느껴지니까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옥 안에 있어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옥 안에 있는 것도 막 기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내가 정말로 태어나서 주의 복음과 썩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옥에 갇혔다는 것이, 내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 상급의 이유가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딱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 근심거리는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교회 성도들 때문에 늘 자나깨나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어들이 저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온통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으로 자나깨나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온통 다 성도들의 생각이, 마음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뭐예요? 편지를 보내는 것도 뭐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여러분 정말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그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냥 성도들의 사랑이 막 그냥 그 편지에 진하게 묻어나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빌립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온통 다 성도들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나는 왜 맨날 조석 변개하고 그럴까? 왜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판단하고 그럴까? 그런 막 목회자로서의 자괴감이 밀려올 때 너무나도 목회를 잘해. 어떨 때는 막 사도 바울이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근심과 염려를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아주 믿음 좋고 좋은 인격을 가진 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을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사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옥중에서도. 오죽하면 여러분 편지를 썼겠습니까? 오직 걱정하고 염려가 됐으면 편지를 썼겠습니까?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두 파가 갈라져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가 갈라지고 서로 분쟁한 교회가 아이고 무너지겠구나. 그래 염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 겸손해라.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거야. 왜 겸손하랬어요? 교만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겨요. 그런 원망. 그리고 또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당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시비거리가 된다면 스톱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근데 어떻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고 시비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고집할 때가 종종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또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옥중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분리되고 뭐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정말 사태를 수습하고 교회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지만 옥중에 갇힌 바 되어서 그 몸이 갇혔으니 갈 수가 없으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가서 내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울까 오늘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 대신에 두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내는 사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맞아요. 참 보면 말이죠. 예수의 일을 구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나가서 그냥 자리 하나 얻으려고 말이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발판을 삼는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냥 어떤 무슨 국회의원이 오고 정치인이 오고 어디 시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표를 얻어.
보면은 정말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일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또 싸우는 사람이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구하는 자예요. 영적인 일이란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오늘 빌립보 교인에게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영적인 일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면서 오늘 그 디모데를 추천서를 써주고 있네요. 진정 디모데는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무슨 가정과 결혼과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말 주의 일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디모데는 그렇게 예수의 일만 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연단은 뭐예요? 훈련을 말하는 거죠. 단련받았다,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고 훈련받은 자였고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 여러분 아버지처럼 왜 섬겨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진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받은 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설교를 듣기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을 버리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었건만 우리는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먹고 살고 입는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훈련받았어. 좋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인 일을 구하여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성령 충만하고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다.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보낸다. 빌립보인들. 자, 이 정도면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과 같지 않겠니? 내가 가는 것과 똑같지 않겠니? 그는 내 아들이야. 그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야. 그는 정말 훈련받고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수고한 자야. 그렇게 오늘 추천서를 쓰면서 나를 보는 것처럼 누구를? 디모데를 영접하라.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가 있었으나 근심하지 않고 기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정말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제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보낼 만한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좋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러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에게 추천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추천을 받고 여러분들도 저를 추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사랑스러운 동역자를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내가 갇히고 사로잡힌 바 되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동역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 일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목사님 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그럴 때 참 저는 기쁨이 되고 또 목회의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죠? 혼자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힘이 딸리고 너무나도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아유 집사님 이 일은 내가 한번 할게요. 내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하고 여러분 나서준다면 그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가 신뢰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고맙지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인해서 금심하고 염려했지만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내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중에 갇힌 상황이 되었지만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있으니 근심을 털어버리고 정말 기쁨 가운데서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디모데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 예수의 일을 구하고 훈련받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또한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 여기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군사라는 거에 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지 여러분들? 뭐 군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충성이라고 그러죠? 충성. 군사는 뭐야? 군사라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에 뭐 군사가 나오는 게 정말 뭐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적을 죽이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다 하는 것을 보여요. 주님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들이었죠?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었죠. 그죠? 왜 그랬죠, 여러분들? 많이 받아서? 아니죠. 많이 그대로 남겨서 그렇죠. 그죠?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보상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럽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충성스러운 나의 종. 충성스러운 나의 종. 여러분, 충성스러운 나의 종은 어떠냐? 정말 충성이라는 게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충성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정말 이 에바브로 디도가 오늘 정말 병이 들었다. 병든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뭐라요? 충성스러운 군사와 같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근심할까봐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병든 정도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2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디도는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병든 몸,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이 충성을 하는데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충성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추천하니,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너희에게 추천하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이를 영접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이 또한 신앙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목숨을 걸고 충성스러운 종이 자기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스러운 동역자가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병들어 죽게 돼도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거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이런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가 있었지만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랑과 믿음이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갇혀서 가지 못하나 이 두 종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 두 종은 어떤 종이냐? 오늘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던진 충성스러운 자들이다. 내가 이 둘을 보내긴다. 너희들의 일을 받아들이며 그럴 때 교회가 세우고 그럴 때 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를 속히 보내서 너희의 사정을 알고 내가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안위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스러운 동역자들. 2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오늘도 나는 형편상 가지 못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를 보내니 너희가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평안하여 내가 참된 안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그들의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였지만 더 갈 수 없었던 것 때문에 크게 걱정했지만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두 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게 되었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직접 가지 못했지만 충성스러운 일꾼, 예수의 일만 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자기 곁에 있으므로 바울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종종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모두가 다 전 이 부족한 종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성도들이요 나의 동력자들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일만 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누군가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동력자가 되어주고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근심 중에서도 갇힌 것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서 근심과 염려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